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갓길 다가도록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외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분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에는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하고 하니까 사도들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게 엄청나네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성령님을 받습니다. 33절부터 39절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가말리엘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에는 가말리엘의 말들은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이제 석방합니다. 자,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성령님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오늘도 진리의 정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왼손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을 보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다님을 의식하겠습니다. 큐티인 14일 주일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공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대제사장에 다시 신문합니다. 대제사장 일당은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이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기 죄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잘못이 없음에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회개와 순종은 진정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회피하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회피하는 책임, 방정리입니다. 오늘 방정리 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33절 특히 주일날 물건 사는 거 아내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33절부터 39절 공회가 사도들을 없애려고 할 때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그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의 계획은 저절로 무너지지만 하나님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 함부로 사도들을 죽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이처럼 무슨 일이든 하나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리석은 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고집입니다. 오늘 내가 분노하며 즉시 처리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멘. 40절부터 42절 가말리엘에게 설득된 공회는 사도들을 죽이는 대신 채찍질하며 경고한 뒤 놓아줍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 기쁨의 원천은 이 일을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고난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한 어떤 일도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자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시간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묵상간정, 큐티 묵상가정, 나를 살린 사도 공동체 조기영님 간정입니다. 저는 늘 가난에 허덕이며 사시는 친정어머니를 보면서 돈 걱정 없이 사는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도 부잣집 사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툭하면 아버지와 다투며 죽고 싶다고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우울했습니다. 그러다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남편을 만나 어린 시절 저의 결핍을 채워주길 기대하며 결혼했습니다. 모태신앙인인 남편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자 행복이 눈앞에 이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은 형처럼 믿고 따르던 직원의 행령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 하루아침에 수십억의 채무자가 되었고 제 삶도 수렁에 빠진 듯 했습니다. 돌아보면 배신의 아픔과 사업 실패라는 현실 앞에 남편이 제일 힘들었을 텐데 그때는 오로지 저만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고 한 대제사장처럼 저도 남편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며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돌렸습니다.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로 남편을 채찍질하며 미움의 공회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를 만난 저는 남편은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여긴 무정함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임이 인정되어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채무로 인해 2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해석해주는 지체들과 함께 그 시간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저희 부부는 교회 소굴 리더로 세워져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동체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1.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제 의견을 겸손히 말하겠습니다. 적용 2. 남편의 사업 부도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제 간증이 담긴 큐티인을 건네며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제 적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진리를 전가하겠습니다. 적용이 왼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예수님과 손잡고 다님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